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계속된 이 전쟁 이슈가 있고요. 또 지금 엄청나게 악화가 되고 있는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죠. 이제는 막 이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안에 소속된 팔레스타인 이 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또 이제 이란까지 지금 불씨가 막 일어나면서 중동이 지금 엄청 화약고에 있죠.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도 갔었고 레바논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참 이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뭐 미사일이 막 수만 발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에도 엄청난 큰 타격이 오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이렇게 또 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서구권에 또 지원을 받아서 또 큰 또 전쟁들이 일어날 텐데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그렇죠. 이번에 또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아서 발생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지금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들이 좀 있죠. 고민해 봅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막 한 번에 이렇게 쏟아지게 됐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전쟁은 어떤 뭐 한두 가지의 특정한 이유로만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전쟁학자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 사회의 전쟁 이슈를 막 분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욕구가 전쟁의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WI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소속된 학술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전쟁학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전쟁과 갈등이 증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 제국들이 이제 과거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권력이 지금 역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갈등을 지금 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제국들이 지금 역사적인 영광의 회복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제국이 옛날에 이랬는데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정책이 굉장히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표면적인 전쟁을 일으킨 표면적인 명분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나치나 테러범들을 향한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 표면적인 어떤 이 공격이 그거죠. 근데 원래 러시아 자체가 이전부터 우크라이나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일부로 간주를 했었죠. 발트 3국이나 우크라이나를 이제 옛 소련 영토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영광의 회복을 꿈꾸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발달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도 비슷하게 왜 그렇게 호시탐탐 대만을 공격하려고 합니까? 대만을 통일해서 하나의 중국, 이 정책이 있죠. 중화사상. 옛 중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들에게는 그 역사적인 과업을 지금 감당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아주 지금 흡사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왜 일어납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중동 지역은 역사적으로 계속 충돌을 해요, 이 둘이. 왜냐면 이슈가 하나인 거예요.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 이 이슈인 거죠. 유대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소유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대부터 그 땅에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민족들이다를 주장하고 있죠. 뭐를 근거로 하죠? 창세기 15장 17절, 15장이랑 17장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근거로 가지고 막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빠졌던 수세기 동안에 우리가 여기를 살았다. 여기가 원주민이다. 그런데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돼서 유대인들 너네들이 대규모로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땅을 빼앗은 거 아니냐? 우리들의 생활 방식 다 파괴한 거 아니냐?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과거의 영광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자신들이 역사적인 국토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많은 요소 중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회복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고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요, 더 큰 싸움과 갈등으로 변해갈 수도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복을 위한 갈망은 사실은 이런 큰 대주제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조금 좁게 들어오면요,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현대 사회가 우리가 얼마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죠? 나이가 좀 드신 우리 중년의 우리 또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식품 엄청 드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건강식품이 판매되어지는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몸매에 대한 회복 때문에 많이 이렇게 또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구조가 참 독특한 게 우리나라는 이게 먹어서 찌고 빼는 것도 먹어서 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빠진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빼려면 안 먹어야 되는데 빼는 것도 먹어서 빼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헬스장에서도 건강식품도 저도 거기에 하나지만 어쨌든 공원만 가봐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원을 뺑뺑뺑뺑뺑 돌고 계신지. 그리고 석촌호수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딱 이게 석촌호수가 이 중앙에 이 물을 끼고요, 호수를 끼고 이렇게 쫙 동그란데요. 진짜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거기 딱 가보면은 열심히 도세요. 몇 바퀴를 도세요. 왜요? 건강의 회복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인 노쇠짐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염색은 할 수 있지만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은 막지 못하는 거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서로 누군가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합니까? 재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갈아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뭐냐면 이 재정의 회복인 거죠. 재정의 회복.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은 여전히 종점을 향해 가고 그 가운데도 갈등과 우리는 여러 결핍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고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신가? 생사화복이죠. 사람이 죽고 살며 화를 입고 복을 내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이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사야 4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래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고 온 세상 빛도 어둠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평안도 환난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회복은 회복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갈망이라든지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회복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은혜가 회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회복하고자 원하시는 분들, 삶이 회복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앙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잃었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과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왕 이후로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돼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한 열왕기상 18장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아합 왕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 아합 왕이 어떠한 왕이었냐라는 거죠.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악명이 높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요, 본인들이 개인의 신앙으로 배교를 한 경험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국가적으로 배교를 합니다.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요, 바알 숭배라는 이 엄청난 배교를 이스라엘 가운데 공식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하는 나라를 만든 인물이 아합 왕인 거예요. 아합은 단순히 바알 숭배를 그냥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바알 숭배를 확산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아내인 이세벨은요, 더 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요, 잡아 죽이고 박해하기 시작해요. 바알 선지자들을 보호하면서 지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도록 만드는 엄청 결정적인 인물이 이 둘이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이들과 맞서고 있냐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나와서 이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일종의 대결을 지금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엄청난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당시의 이야기는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은요,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적은요, 거대한 세력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런 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하다가 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이 구조와 이 세상의 영들이 얼마나 강한지 점점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문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직장, 나라, 교육, 모든 체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 세력들이 엄청나게 막강한 거예요. 엄청난 권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내가 생각해보면은 아방 시대의 이스라엘처럼요, 무너지고 넘어진 흔적들이 가득한 거예요. 삶에서 등장한 문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켜야 될지 폐허같이 암담하고, 이걸 도저히 이길 만한 이 힘도 없고, 싸울 만한 이 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진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오늘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팔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오늘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제 1장 1단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이 뭐였죠?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각각의 양측에서 송아지 2마리인가 1마리씩인 거죠. 2마리 총 1마리씩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한 측은 바알 측에서 열심히 바알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한측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불을 붙이지 않는데 갑자기 막 불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불이 막 붙어가지고 응답하는 쪽이 진짜 신이다. 뭐 이런 대결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엘리야한테는요 정말 불리한 싸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국교가 이미 이제 바알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몇 명? 450명. 거기에 추가로 누가 있냐면 아세라 여신에 섬기는 선지자들도 40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850명인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자, 이 상태에서 대결을 붙습니다. 여러분, 양쪽에 똑같이 불이 임해도 누가 이기는 거예요? 바알이 이기는 거예요. 양쪽이 똑같이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도 누가 이기는 거예요? 바알이 임하는 거. 왜냐하면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비겨도 비기는 것이 아닌 게임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반면에 누가 있냐면 혼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바댜도 같이 활동했으니까 오바댜쯤은 뭐 아마 엘리야 쪽에 있었겠죠. 제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이 거대한 세력과 지금 대결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목숨을 건 대결을 펼치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그것이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결 이전에 갈멜산에는요. 일찍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며 예배했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맸던 제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알을 따르면서 막 아합과 이세벨이요. 이 제단들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제단들 다 박살냈으니까 헐어버리고요. 선지자들 다 죽이고요. 지금 대대적인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대결을 앞두고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들을 수축을 하는 거예요. 수축이 뭡니까?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은 다 무너지고 폐허 같은 제단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수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 한번 돌아봅니다. 앞서서 삶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신앙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의 회복.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회복되어져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가 회복되어야겠죠, 그죠? 이 공부머리가 회복되어야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겠죠. 우리 성인들은 지금 이전에 내가 돈을 잘 벌었던 분들은 막 이 경제의 회복을 외치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의 회복을 외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관계의 회복을 외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회복을 외치는 것들이 다시 쌓아가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여겨져야 될 회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삶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제가 항상 보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뭐냐면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예배를 하시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예배를 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일단 금요철 예배, 수요 예배, 또 저를 또 부모님이 항상 새벽 예배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새벽 예배. 그리고 무슨 놈에 그렇게 부흥회가 그렇게 또 많아요. 막 심령 대부흥성회, 심령 축복 부흥성회, 하여튼 신년 부흥성회, 막 절기마다 부흥성회 있고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어렸을 때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노란 장판에 끝자리 여기저기가 다 탄 장판, 그 장판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불러놓고 같이 가정 예배했던 것이 순간순간 기억나요. 5살, 6살 때. 그다음에 초록색 그 조그만한 요만한 이제 탁상을 딱 피면요, 그 그림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요즘 그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찾고 싶은데 그 그림이 뭐냐면 무덤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름이 막 있는데 그 위에 천국이 쫙 펼쳐진, 뭔지 아시죠? 그 딱 그림.
배경이 딱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도 군데군데 또 탔어. 왜냐면 라면 먹다가 막 놓고 막 하니까. 그리고 거기 성경책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설교하고,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누나도 기도를 해야 되고, 저도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했던. 제가 점점점 자라면서 이해가 안 돼. 우리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요. 근데, 가난한데, 예배는 안 쉬는 거예요, 예배를. 아니, 예배 시간을 좀 쉬고, 예배 시간에 좀 일을 하셨으면 더 열심히, 우리가 좀 잘 풀어졌을 텐데, 왜 그렇게 예배를 하신가,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이제 제가 청소년이 돼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리고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니까 존재가 무너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예배더라고요. 예배를 하면 뭐가 지켜지자면,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공격이 어디로 옵니까? 늘 반복되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철저하게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못 사셨죠. 개척교회 하시면서 어려우셨죠. 어떻게 그렇게 이기실 수 있을까? 교회 성도님들 이상한 분들 너무 많고요. 우리 부모님 공격 많이 했고요. 어떻게 그걸 이기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정이 다 모이면 가정 예배를 했고요. 가정이 안 모이면 혼자 예배 또 하셨던 거예요. 혼자 예배. 예배로 자신을 지키셨던 것 같아요. 예배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딱 보니까 진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내 존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을 내리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거죠. 내 삶에 마찬가지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삶에서 다시 예배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마음 다해서 내가 예배를 했던 때가 있으시죠? 예배를 사모했었을 때가 있으시죠?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렇게 예배로 나아갔던 때가 있으시죠? 근데 무슨 이유에서 우리들의 예배의 재단이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까? 삶에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요. 또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가 무너지고요. 개인의 예배도 무너지고, 가정 예배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고 주일날에 왔다 갔다는 하는데 이게 기쁨이 아니라 뭔가 행위가 되어버린, 뭔가 그냥 버티기 위해서 오는 어떤 이런 모습들. 예배가 무너지고요. 삶의 재단이 중단되고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재단이 폐허가 됐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죽게 있고요. 나는 예배를 하는 존재인 거예요. 다시 이거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어떻게 수축했습니까?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아멘. 엘리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란듯이 지금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의 정체성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따라야 될 존재이냐 하나님을 따라야 될 존재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이스라엘 족속이죠. 돌 12개를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그냥 성경의 배경 없이 읽으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인데, 성경의 배경을 조금만 알면요, 이게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 간사님
이렇게 애기들이 자꾸 강단에 많이 올라오면요, 횟수만큼 목회자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9번 남았는데 조심시키셔야 됩니다. 쉽게 안 올라오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12개의 돌을 취한 것을 우리가 배경 없이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쭉 읽히는 거지만 배경을 알면요 이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합쳐져서요 남유다가 됐어요.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이 합쳐져서 북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겨진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 나라. 여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유대인의 뜻이 뭐예요?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유다의 사람들의 종족 후손들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성경 위에 보면 사라지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여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에게 보냄받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엘리야가 사역의 대상자들이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종족의 숫자에 따라서 돌 10개로 제단을 수축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잃어버린 2개 남유다의 돌들까지 같이 가져와서 12개의 돌들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엘리야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깨지고 분열되고 찢어진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결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상황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처음을 되돌리키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민족이 찢어지고 나누어진 상황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포커스를 맞추어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명확히 나옵니다.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삶에서 회복하려 할 때 가장 이게 안 되는 큰 변명이 뭔지 아세요?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 현재의 환경인 거예요. 주님, 내 지금 환경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내 지금 환경이 이렇게 바쁩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찢겨진 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지금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마음, 내 삶의 여건, 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삶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반복하지만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 사이에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오늘 삶에서 많은 영적 전쟁 사이에 이미 빼앗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이게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우리들의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께서 회복시키시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법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무너진 내 삶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예배. 이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현실을 넘는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배가 이런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위에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서의 이유를 보면요 예배, 돌을 10개만 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회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후에 쭉 보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식구들 중에서 예배를 사모함 없이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에 예배 한 번 하고 그냥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처럼 살아오셨다면은 다시 한번 삶의 예배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어요.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한 분들을 119 대원들이 막 인명구조하는 영상을 이제 봤어요. 근데 막 여러 그 119 대원들한테 포커싱이 된 영상이다 보니까 막 엄청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막 상황이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막 어떤 때는 막 그냥 민둥산에서도 길을 잃은 어르신들 막 이렇게 구조도 하고요. 막 이렇게 그 돌 암벽 등반하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막 헬기로 그 실어 나르기도 하고요. 막 하는데 이제 저는 제가 임팩트 있게 봤던 게 뭐냐면 설산에서 사고를 갑자기 당한 사람들을 막 이 대원들이 구조를 하는 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들도 막 설산에 추운데 막 다 껴입고요. 막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막 열심을 다해가지고 막 이 구조하면서 제가 진짜 대단하다. 저희 이제 교회는 우리 이게 형사님들이 있잖아요. 형사님들 볼 때 왜 대단하다는 마음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야 진짜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요. 힘들게 구조를 다 하고요. 119 대원들이 막 해결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명구조는 우리 대원들만 수고하는 게 아니래요. 물론 우리도 수고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재난을 당한 분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재난당하는 분들도 같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희망을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각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시면서 희망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딱 보는데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 지독한 환경에서 주님이 나를 확 꺼내가지고 건지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 주님 원하시는 거 함께 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만 회복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함께하지 하시는 거예요. 삶의 회복도 신앙의 회복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내 삶에 무너지고 보수해야 될, 다시 쌓아야 될 예배의 재단이 있다면 이걸 하나씩 수축해 가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역들을 다시금 하나씩 우리들의 삶에서 수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삶을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이 폐허처럼 하나님과 이전에 함께했던 기록들만 있고 지금 내 삶은 주님과 냉랭한 상태, 예배 때도 기쁨이 없으며 삶의 모든 것들의 예배가 무너진 상태가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복을 꿈꿉니다. 내 삶에서 하나하나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길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는 시간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지점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며 행사 화복을 주고 계신 주님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했던 우리들의 삶에서 무너지고 패배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멈춰졌던 예배의 지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면서 무조건 보수가 될 그 영역들 우리가 이 땅은 다시금 수축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했던 영역들을 다시금 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재건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